비 오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한 은혜들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며 우리의 몸이 후피해질 수밖에 없고, 계절이 지나면서 수많은 주변의 환경들이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참된 사랑과 평안이 있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썩어질 것에 두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두고 오직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이웃과 우리의 여러 나라에 사는 우리의 민족과 하나님의 택하신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자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또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성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 반드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 지은 8편의 시편 중에 시편에 나와 있는 끝부분입니다. 총 8편 중에 7번째가 오늘 144편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었던 그 70인역하고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데, 벌게이트는 대중이라는 의미인데 5세기경에 라틴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70인역에서 벌게이트 역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이제 성경들이지요. 지금의 근대 언어가 아닌 고대어로 썼었던 성경들인데 거기에는 표제가 있어요. 다윗의 시 해놓고 골리앗에게라고 하는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가 본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려왔었던 이 구약의 시편에는 그냥 편집자가 지은 다윗의 시라고만 된 것으로 여겨서 그 다음에 지어진, 물론 예수님이 주로 사용한 성경은 이제 70인역이셨지만 그러나 70인역에 있는 모든 나와 있는 그 제목이나 이런 것을 다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참고하시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제가 또 붙어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골리앗과 싸워서, 그러니까 골리앗을 싸웠을 때가 다윗이 한 10대 중반 정도 됐다고 보여요. 그래야 그 시기가 이제 전체가 맞는데 청소년 시기였죠. 이제 막 골리앗을 싸워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통해 쓰임 받는 시기가 시작이 될 즈음에 이런 시를 지었을 거라고 보이지도 않고, 내용이 여기 읽어보면 2절과 10절에 굉장히 그 왕과 같은 느낌을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선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곧바로 10대였었던 다윗이 표현하기 어려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왕 같은 표현이죠.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10절에 보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써놓고 그의 종 다윗을 자기도 이제 왕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걸 말하면, 이건 아마도 그 사무엘하 10장에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때를 이 지었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암몬의 이제 왕이 나하스가 죽고 굉장히 그 화친을 냈죠, 다윗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암몬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한온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 있는데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온이 이제 신하들의 그 말을 듣고 조문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염탐하러 정탐꾼이다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에 보낸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수염을 다 깎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를 볼기까지,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나올 정도까지 전부 잘라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에 그들이 이제 털을 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다윗이 생각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저절로 이제 뭐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암몬 이 한온이 스스로 이스라엘이 대군을 데리고 이제 올 거라고, 그때만 해도 다윗의 나라가 막강했기 때문에 겁을 낸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암몬 위에 있는 아람 족속에게 용병을 고용하게 되는데 한 3만 3천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아합 군대 장관을 보내서 싸워보지도 않고 흩어지는 바람에 이겨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다윗이나 그 이스라엘 군이 적군을 쳐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다시 또 모아오니까 그때는 이제 다윗이 직접 가게 돼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되고 결국 그들을 전부 거의 다 죽이게 되는 이제 일들을 일어나게 될 때, 그 직전에 전쟁을 임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 내용상 추정하여 학자들이 대부분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4편의 이제 주된 내용은 세 개로 분류됩니다. 세 부분으로 1절에서 4절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 다윗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전쟁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또 다른 악을 통해 그들을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때, 이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이 암몬 족속이 아람 족속을 고용해서 대항하고자 모였을 때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는 그때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찬송합니다. 먼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해놓고 그 찬양의 이유, 반석 같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를 충분히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찬양합니다. 굉장히 담대한 이제 표현이기도 하죠. 아니 어쩌면 이전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기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기를 2절에 합니다. 나의 사랑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피하고 그분이 다윗의 생각하기에는 유일한 그 어떤 능력이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에게 모든 백성이 함께 자기에게 복종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서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3절입니다.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지금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주의 종들이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일꾼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주의 일들을 보고 사명만 생각하고 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기가 거룩한 자 같이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고난 받으시러 십자가에 못 박히러 입성하셨을 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낙이 새끼가 많은 주변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등 뒤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인데 착각합니다. 나한테 부르짖는 소리라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이런 게 있었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어쩐 존재이기에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는요, 헛것 같고 내 날은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뭔가 얻으시면 자기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이 착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다윗이어도 절대 자신의 어떤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모든 힘은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들어서 전쟁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자기가 쓰임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항상 느낄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높아지려고 묻어가려고 하지 말자.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을 얹어 놓고 참여를 하지 말자.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만, 나는 완전히 빠지자.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밝은 곳에 있으면 나도 밝은 자라고 착각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빛 때문에 그냥 밝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내가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호남의 모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종종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조금만 벗어나면 130년요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요, 세발의 피도 아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에 비하면요
2000년의 역사 안에 130년 웃어버려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우리를 사용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뭐 교회를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있다고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낮아져야 돼요. 단 1도 하나님 앞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없애야 됩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게 나는 헛것입니다. 내 날은 그림자 같습니다. 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은요.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주의 화살로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제 조문단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행위했던 그들을 생각하고 한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자신이라 표하지 않고 3위층을 쓰고 있어요. 이 3위층을 쓴다는 게 이제 겸손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납니다라는 표현이 거북하다는 거예요. 그의 종 다윗을 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다윗에게 헤아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이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 모든 부분에서 다윗의 겸손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내용이 5절에서 10절이고요. 12절에서 15절은 이것도 참 너무나 감사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지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의 아들은 어때요? 장성한 나무들 같고 딸은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다고. 그리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산에 있는 양들은 천천과 만문으로 번성할 거고 우리의 수소는 무거운 짐을 싣고 나를 정도로 여러 열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를 침노하는 자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막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만 아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44편을 통하여 또다시 다윗의 믿음을 상고하고 그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 수많은 나라를 물리치고 여호와가 자신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는 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그 자신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느냐고 자기는 헛것이며 자기의 날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그와 같은 믿음, 우리도 하나님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그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이 땅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듯이 우리도 일생을 사는 동안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게 하여 주시되, 이 복을 들어 모든 사람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치도 고개 들지 아니하는 겸손한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들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그만 일이라도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봐 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생각하셨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백함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한 일들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는 줄 아오니 어떤 상황에 대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 못 두기보다는 그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머리 숙이고 고개 들지 아니한 겸손함으로 일생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을 일생을 들어 사용하시고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을 그와 그 후손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임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내며 그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주일, 지난주와 같은 주일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믿음의 성경 공부가 기쁨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날 이 모임들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모임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여러 가지 봉사 12월 달에 이제 내년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사 음성을 주시고 뜻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봉사자들을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또한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봉사를 놓고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번 주 주일에도 1부, 2부 예배, 모든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오후에 있을 찬양 예배, 한 아버지 예배라도 아버지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민과 기도가 응답되고 해결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우리 성경 강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성경 강좌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 깊이 있는 성경의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모임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 인간적인 침묵의 모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모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년에 하나님 필요로 하는 우리 봉사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강구하라고 주인에게 요청하라 하였듯이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사 몸된 교회를 섬기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의 종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로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에 목숨 걸고 헌신하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각자의 가정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출산, 직장 등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장로회의 전통을 따라 아버지 주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안수를 통해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아버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자로 아버지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모든 사명 잘 감당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고 또 지혜롭게 성도에 맞게 단순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 지혜 주시고 말씀과 깊이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여건과 마음의 정성과 믿음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라고 그렇게 주신 사명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지혜와 능력으로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역사를 아버지 믿고 자신을 다 바쳐 목숨 걸고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가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 미혹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가 다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 주신 귀한 가족들 모두가 다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 없이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학업에 성취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취업이 필요라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한 연령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사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출산을 앞두거나 또 아버지 직장을 놓고 기도하거나 군대에서 또 외국에서 타지에서 일하는 우리 자녀들 다 기억하시고 다 하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증거되어 우리 자녀들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노라고 그들에게 증거하며 담대히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